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에도 45절부터 한번 펴준 주께서요. 45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계하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패배의식이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의식입니다. 자신감이 거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변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밑에만 보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안 된다, 이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든지,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늘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설교 중간에 잠깐 드린 내용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이 다음 세대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승하는 것,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교회들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까지도 이제는 안 돼,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아니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죠. 물론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사실 자녀들이 많지 않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간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요. 또 현실적으로 많이 줄었죠. 이 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 자신도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그 당시 주일학교 모습과 지금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많이 줄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패배의식 같은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 이거 삼목장 젊은 목자들도 이 말씀은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패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에 패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라합니다,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광야 생활하게 부르신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분명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이 방황하는 생활, 그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 위인들 그리면은 뭐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성경 구절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 여러분이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위협을 했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위협받는 상황,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위협받는 상황이죠.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위협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게 하는 위협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함이죠. 이 말씀 여러분이 옳은가 여기 동그라미에 쳐놓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비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불의와 타협하는 이 비굴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성경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이렇게
그 조직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계속 거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굴해질 수 있어요. 이게 학습된 무력증,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거 다 말씀들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난이 자기를 끌고 가기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뭐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라든지, 이게 막 우리를 압박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누구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삶에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빼앗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뭐 인권 존중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남녀 차별이 또 심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은요 그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환난이 왔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누리는,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난주에 설교한 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 적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겁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뭐 걸어갈 때도 뭐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셀 목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세론들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돼야 되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라 일컬어지는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대한 자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그 다음에는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패배의식이 그냥 잠겨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골리앗이 소리쳐도 어느 누구 나가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죠. 패배의식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은, 이 40일이 지났을 때 다윗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은 담대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도 일말의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다윗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의미를 나눠보십시오. 자, 승리를 선포하는데요, 46절입니다. 성구를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진짜 놀라웠던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승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오늘 어쩌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주 확신 가운데 얘기합니다. 오늘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오늘이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확실하죠. 나는 너를 죽여서 내 목을 자를 것이다.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워 먹게 하겠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지 못하고 될까? 이렇게 되죠. 이 될까가 점점 움츠러들면 안 될 거야,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곤란하겠죠. 다윗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말이 허황돼 보입니다. 그 당시 골리앗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에 아마 콧방이 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골리앗은 6규빗 반,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죠. 몇 센치쯤 된다 그랬죠? 약 3m, 290cm에서 300cm. 야, 제가 175, 저 그래도 큰 편입니다. 3m면은 야, 이게 3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지난번에 새벽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3m쯤 되면은 들어올 때 아마 이렇게 천정에 닿을 수 있겠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맞는 거죠. 3m나 되는 거구에다가 몸에 입고 있는 이 갑옷의 그 중량이 57.1kg. 와, 57kg? 아마 여기 나오신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57kg쯤 되시는 분들 계시죠. 갑옷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창날,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창날의 무게가 7kg이었어요. 여러분 7kg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전에 그 쌀 아시죠? 그 쌀이 10kg짜리예요. 7kg은요 우리가 들기도 쉽지 않아요.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창날이에요. 창날. 그만큼 어마무시한, 말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들이 그 모습 보고서 다 주눅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전장에 나간 것은 심부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형들 세 사람만 전장에 나갔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올 자격도 안 되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평균 키쯤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 옛날에는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170 커야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막대기하고 그 다음 물매하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기막혀가지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근데 그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말은요, 골리앗이 다윗에 대해서 콧방에 끼면서 하는 얘기지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나는 너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나왔다는 뜻이죠. 여기서 담겨져 있는 거죠. 하여튼 객관적인 전력을 보게 되면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황 비교하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나를 그냥 엄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45절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이 거대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눈이 좀 희미해가지고 못 본 거 아니었어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우리가 줄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게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우리가 구원받나요?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뭔데 그런 생명이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거든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어때요?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다, 실존, 일을 행하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 때 제가
그 성도들에게 혹시 심부름 시키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거기 있잖아요. 아니 죽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죽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름으로 명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죽은 자니까 거기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이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마주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실존하신다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막힌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하느라고 성경적인 가치관 던져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실존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죠. 참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내가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떤 믿음인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실존이에요. 실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구하면 그분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되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용기를 얻게 되면은요, 사실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당시 다윗은요 진짜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사울이, 설교지에 나온 건 아닙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 입혔잖아요. 칼도 줬죠. 자기 칼도 줬어요. 다 벗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웠다면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힘도 그렇고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쓰는 거예요? 물매입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다 갑옷을 가지고 그냥 완전 무장이에요. 근데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얼굴 여기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 물매 던져서 맞춰봐야 뭐 갑옷 비늘 갑옷 57kg나 되는 걸로 완전 무장했는데 피해줄 수가 없어요. 칼 가지고 아니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찔러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이거든요. 물맷 전제, 이걸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면은요,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물매의 명수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명수거든요. 짐승들을 갖다가 그동안 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 야, 사자도 물리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매를 가지고, 사실은 물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 뭐 평소에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장난,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전사들이 있어서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시대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물맷돌 던지는데 아주 달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것도 하나의 전쟁 방법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걸 통해서 사용했고, 그게 이제 날아가서 어디에? 딱 이마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 해결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 처음에는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 정했다가 바꾼 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시간 넘어가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자녀 문제라든지, 하여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쉽게 말 이런 겁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막 이 가슴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요한에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거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느니라 확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니라. 자, 정리되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요? 앞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만 확신해도 아마 그 믿음의 걸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실존 안 믿어요. 그 하나님 실존하신다 그냥 어렴풋이 잡고 있지 잘 안 믿는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긴, 그 전에 이거 자꾸 잊어버리네요. 여러분에게 그 책을 한 권 선물로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성주 선교사님 아시죠? 선교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뭐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책을 한 300권 보내주셨는데, 이 300권 누구에게 배부해야 되나? 근데 선교사님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셀 목자들 300권인데 셀 목자들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후에 다른 것보다는 선교에 대한 비전뿐만이 아니고 이성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한 권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패배의식 버리겠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실존과 일하심을 분명히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에 여러 단계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다 내려놓겠사오니, 성령님 이제는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겠사오니, 성령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단계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는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세론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먼저 이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수많이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 식구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질병에 치유되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가정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